2000년 전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너무 좁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하나를 무너뜨리고 입성했었던 점령자 티투스 장군은 그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불과 30년 전에, 그 전에 혹은 40년 전에 한 분이 그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입성할 때는 그 예루살렘 성문을 그대로 두고 입성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라면은 나는 광야에서 떠드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분이 진짜라고, 나는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심지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일 뿐이며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도 된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세례 요한이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조용히, 사실은.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라면 높은 보좌 위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한다면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길을, 그분의 문 부족할 것입니다. 황금으로 길을 닦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라면, 아니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 전능자 하나님,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문조차도 크다고 느껴질 만큼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셨고 한 주간 고난을 겪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던 그분, 그날을 지키는 종료 주일, 오늘 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예수님, 개선장군으로 따진다면은, 영광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아니 이 세상의 전쟁에 능한 신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에 예수 외에 누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 대단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으면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으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생색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그는 작은 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낮은 자에 걸어가셨는데,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이 주일이 되시고 그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고난주간, 또 한 번의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이지만은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셔서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정말 살아있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그 고백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온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에 대한 계속 말씀입니다. 금년 세 가지의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바 미션, 우리 교회 오자마자 시작한 슬로건이기도 하고 모토이기도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라고. 세 주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테바 블레싱,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교육, 목회사에게 두 번째 또는 동시에 중점적인 사역 중에 하나
였다고, 이다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는 그만큼 소중한 사역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테바 가스플, 복음입니다. 예배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다윗은 그렇게 애간장이 녹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왕만 된다면 다시 기필코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그것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도망을 다니면서도 배고프면서도 은신하면서도 왕의 즉위의 자리에 있을 때 왕권을 강화하고 궁전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다고, 그 법궤를 기어이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온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했었던 다윗. 그는 잃어버렸던 은혜를 찾고 싶었고, 잃어버린 소망을 찾고 싶었고,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이번 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방치된 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함으로, 그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에 가득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마저 짓밟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교회를 꿈꾸며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증거궤, 증거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봐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2개, 그 2개의 돌비가 증거판이었었고, 이 증거판 2개를 넣는 증거궤, 그 상자 이름을 증거궤라고 불렀는데 후에는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궤, 능력의 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었던 이 테바이기도 한 이 언약궤, 그 속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증거판입니다. 증거판을 그 안에 놓고 뚜껑, 바로 속죄서를 덮고 그 위에 피를 바르라고, 내가 그 속에서 만나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인 이 안에는 첫 번째 2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는 증거판이라고. 그리고 이 증거판을 닮고 있는 곳을 증거궤라고. 모세의 그림 보더라도 정말 너무도 감동스러운, 이게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분노했었던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고, 두 번째 올라가서 받아내었던 이 2개의 돌비를 그 상자 안에 넣었는데 그 궤 이름을 증거궤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관하라고. 그 이유가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것입니다. 전능자인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속에, 역사 속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보여주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임재를 보여주며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언약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렇게 그 성막의 모양을, 모습을, 현상을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봐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왜 언약궤를 만들어서 두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두려워하라고, 조용하라고,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니까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 속죄소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리고 언제나 그 속죄소 위에는 구름,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세상과는 다른 교회, 다른 곳, 건물이 웅장하기 때문에,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언약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죠. 민수기 16장인가요? 17장.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두 번째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말하면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라고 증거궤 앞에 두라고,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끔씩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만 보더라도 쉽게 이 언약궤, 증거궤 속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는 넣으라는 말씀은 없었다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실 언약궤에 관한 한, 성막에 관한 한 그냥 책 하나만 읽어도 다 알 수 있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으니까 치고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일날 설교 시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의 방향, 오리엔테이션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에는 언급합니다. 증거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2개의 돌비가 같이 있었다고. 어느 게 맞아요? 아니, 어느 게 틀려요?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언약궤 앞에 두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옮길 때 그 언약궤 속에 넣을 수도 있고, 언제부터인가는 언약궤 속에 이 증거궤 안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함께 넣어서 보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궤 앞에 아론의 지팡이는 앞에 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라고, 주의하게 하라고. 왜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오는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표현대로라면 여러 개에 섞여 있는 잡족들이 마음에 아직까지도 내 집이라고 움켜잡지 못하는, 여기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라고 마음조차 먹지 못하는, 언제나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투어객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뒷자리에서 꽁무니를 잡고 있는 그런 자리에 맴돌고 있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몇몇이 등장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적당히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추깁니다. 왜?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고, 모세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고, 나누어서 하자고, 아니 꼭 아론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일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가 고라라는 사람, 아론의 조카이기도 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이 고라,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다담, 온이라고 불리워지는 또 다른 이 세 사람은 야곱의 제일 장자였던 루벤의 가족들 자손들입니다. 뭐 건덕지가 있죠. 나도 장자의 후손이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나는 꼭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일만 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일은 물러주고 싶지 않아. 나도 앞에 서서 나도 영광을 드러내고 받고 싶단 말이야. 아니 어떤 사람들은 왜 천막만 들고 다녀? 또 기둥만 들고 다녀? 왜 이 뜨거운 때 곁에서 이런 일만 하느냐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 누가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적당히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똑같은 레위 지파면서, 아니 당신은 루벤 지파의 후손이면서 뭐 이런 일밖에 못하느냐고, 아니 저 사람들하고 당신하고 무슨 차이가 나느냐고,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 왔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고, 아직까지도 집사도 못 되었냐고, 뭐 하느냐고. 그런 속에 부추김을 당했던 250명이 모세에게 등장합니다. 그 순간에 불이 땅에서 올라와서 250명을 불이 태워서 죽였습니다. 조금 잔인하죠. 아니 많이 잔인하죠. 그래도 정신을 맞춰냈던, 아니 슬쩍이 발을 내빼고 있는 이 고라, 다담, 그리고 온, 아비야, 요 네 사람은 자기들 안 죽었으니까 한 번 더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이 순간에 땅이 갈라지죠. 땅이 갈라져 입을 벌려서 지진이죠. 그 네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도 삼켜버렸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는 이 사건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막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어찌 인간의 의지를, 인간이 가진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시기했었던 이 인간들, 그 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죠? 또는 눈앞에서 보았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고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100사람, 100사람이 수만 명으로 번지고 결국은 모세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이때 독종, 전염병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 속셈이 보일 수도 있고, 뭐야 목사님 좀 지나가자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14,700명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금향로에 불을 붙이라. 모세와 아론이 적당히 아론은 눈치만 보다가 다시 모세와 아론이 금향로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리로 갈 자는 저리로 가시고 이쪽으로 올 자는 이쪽에 서십시오. 중간에 금향로를 들고 있었던 모세,
그 불이 쏟아지면서 그 땅에 만연하기 시작했던 독종 전염병이 없어지고 죽음의 그 사건 심판들이 멈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명령해서 12명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해. 그 지팡이 12개, 지파 이름대로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그런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팡이를 두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와 아론이 가보니까 지팡이가 전부 다 세워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싹이 났고 그 싹이 난 그 자리에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었던 그 나무, 살구나무라고 불려지는 유대 지역에 가끔씩 있는 아몬드 추리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추위 속에 견디다가 따뜻함을 눈치채고 가장 먼저 움을 피우고 있는, 겨울 때로는 기나긴 겨울도 되죠. 중동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함을, 그리고 어떤 생명을,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떤 생명을 제공해 주는 그 나무, 살구나무 같은 아몬드 추리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이 지팡이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7장 8절 9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표징으로 삼으라고.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불복하지 않는 사람, 불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왜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 안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봐요. 출애굽기 16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만나에 대해서 또 지팡이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론의 지팡이는 다음 주 부활에 대한 관계의 말씀입니다. 한 호멜이 들어가는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것은 꼭 언약궤 앞에 두고 증거로 삼든지 증거궤 앞에 두고 혹은 언약궤 속에 두고 보관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먹을 거 다 떨어졌죠. 먹을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파종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시간이 언제 있었으며 땅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고 굶주려서 죽은 사람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던 만나, 때로는 새벽 이슬처럼 내렸던 만나, 태양이 뜨면 온통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만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가서 거두어 드리라고. 많이 거둔 자가 있겠지만은 남는 자가 없을 것이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두어 드린 대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일용한 양식을 이야기하고 욕심 없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나 아닙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조차 없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뜻으로 만나라고. 이게 뭐지? 먹어보니까 꿀 같고 먹어보니까 까자 같고 때로는 먹으니까 영양, 그 40년 동안에 영양 부족 없이 먹었던 이 만나 남기면 썩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숨겨두면 도적이 갖고 갑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 그런데 신비로움대로 토요일은, 지난번 같으면은 금요일 저녁엔, 금요일 새벽은 이틀분을 가지고 와도 되죠. 그러면은 썩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은 그냥 그대로 밭에 들에 나가지 않아도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주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죽었다고, 뱀에 물려서 죽고, 불만 가지고 죽었다고, 땅이 갈라서 죽었다고, 원망해서 다 죽었다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목이 타서 뜨거워서 죽거나, 그 밤이면 추위가 몰아치는 광야 속에서, 모래바람까지 있는 광야 속에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자기들 애굽 땅에서는 뭐 별별 거 다 먹었고 떡도 마음껏 먹었고 고기조차 먹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자기들이 그랬어요? 불평하면은 과거는 다 좋은 이야기죠. 여기 불평이 많으면 저기 있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아닙니까? 하도 이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불평할 때마다 먹을 걸 주었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에게 마실 것도 주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는 사람들 있어요. 불평 잘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땅 때문에, 불 때문에, 지진 때문에 죽었지,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나 항아리를 두라고, 그 앞에 두라고. 왜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목요일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때는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죽었다고. 그 엄청난 기적 속에, 은혜 속에,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았던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던 만나 항아리는 그것이었잖아요. 기억하라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기억하라고. 너희의 조상들이 왜 죽었었는지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죠.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떡을, 무교병이라고 불려지는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빵 조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살이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먹게 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만나 항아리에 있는, 만나의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보존하고 지키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점을 찍히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소망 속에서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떡을 준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겐 믿음을, 부족한 자에겐 채워짐을, 약한 자에겐 강해짐을, 그런 믿음의 자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 성찬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며 모든 저주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때로는 이 포도주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받아들였을 때 때로는 질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길이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만져주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천성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려운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잔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잔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고, 이 잔을 통하여 천성문 여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